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 항상 만나는 수요일 줌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나라 6번째 강의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뒷부분이 남았어요. 그거 다루고서 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여기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신 구속사. 마귀가 처음서부터 방해를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랑 상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을 또 구원을, 그또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귀를 적절하게 컨트롤 하시면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그 구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여기 두 번째 단락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 이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오메가는 시계가 유명하죠. 근데 오메가도 뭐 제일 비싼 시계 파텍 필립인가? 거기다 대면은 껌값이죠, 사실은. 이거는 알파는 헬라어의 첫자입니다. 우리 A, B, C, D 할 때 A, 한글의 기억, 니은 할 때 기억.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자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죠. 그 뒤에 시작과 끝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아멘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우주, 세상이라고 하죠. 표현 잘못했다. 이 우주 전체 지배자시고 이게 계시록에만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2장 8절에 같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이죠, 마지막이라는 또 번역도 해놨어요. 근데 저희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은 다 이루어졌도다 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속사,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고.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히브리서 5장 9절에 8절도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고난으로 순종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받지 않으면요. 순종 또 믿음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어떤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주님도 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고난 후에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자, 구원의 창시자라고요. 창시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됐죠. 실질적으로는 스가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뭐 더 먼저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머리 아파요, 좀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고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을 일반적으로 원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지금 계시록 21장 6절에 아까 좀 전에도 읽었지만 다 이루어졌도다. 이 구원이 마무리된 거예요.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다 이루어졌도다. 자, 창시자고 완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창시자 완성 진행 여기는 각자가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여러 가지 구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 번 더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only Jesus Christ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알파요 오메가 할 때에 큰 뜻으로 보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배자시고 역사의 모든 주권자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뒤에 아까 읽은 데서요 한 부분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제 이거 세 번째로 또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 생명수에 관한 얘기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다룰 것은 값없이라는 단어. 값없이. 영어로는 프릴리죠. 이 값없이 주셨다. 공짜.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명령이지만요. 뭐든지 성경에서 처음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거 아담이죠? 이때 아직 하와가 없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기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가 값없이 프릴리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절에 가면은 하와가 이 말씀을 옮기면서 이제 신랑한테 들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한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뭐예요? 값없이 마음대로를 빼버렸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인간이 옮기면서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삭제하고 더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여러 가지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다가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저주까지 하시죠? 저주받을 것이라고. 왜요? 세상에 어른 말이나 상사의 말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짐작에 기분 나빠요. 그걸 갖다 변개시키거나 고쳐서 딴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게 아닙니까? 뒷담화하고. 근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변개한다는 자체, 이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요. 저도 실질적으로 KJF로 돌아선 이유가요. 그 변개된 성경이라는 걸 알고서 저 발빼버린 거예요.
몰랐으면요, 그냥 계속 지금도 개혁성경 쓰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활동했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 놨구나.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모든 것 다. 근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못 먹게 했죠? 근데 그 말을 쏙 빼고 하잖아요.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회복시켜 버린 거죠. 값없이. 계시록 21장이나 22장은 창조 시대 때 타락하고 잘못된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세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참 중요합니다.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 세 군데 보면 아실 겁니다.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너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의롭다. 칭의. 이것도 값없이 믿음으로. 단지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제가 한 게 없는데. 두 번째,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더 안 줄 수 있겠냐? 다 주셨다. 제가 볼 때겐요. 신분과 성품 구원 받아가지고요. 제일 좋은 게 저는 이제 이거예요. 신분과 성품 내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 거. 연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연합돼야지 이걸 알 수 있고 깨닫고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머리로 들어가지고 몰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각자마다. 저도 이제 꽉 붙들었어요. 이렇게 쉬면서 어저께는 비가 오길래 바닷가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딜 갈까 그러다가 임진각을 갔어요. 사실 임진각은 여기서 쫙 하고 가면은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임진각 그 누리공원에 가면요. 잔디밭이 엄청 커요. 근데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그 일기예보를 보고 갔는데 사실 가서는 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올라 그럴 때쯤에 이제 소나기가 한바탕 이제 쏟아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그 잔디엇이 그 넓은 잔디 한 2시간 가까이 2시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대화 나누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합니다. 어쩌면 내일 다시 비 쏟아지면요. 갈 겁니다. 어저께는 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서운했는데 비가 진짜 쏟아지는 시간에 가가지고 잔디밭을 우산 들고 뭐 옷 다 젖으면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비나 잔디 다 공짜죠. 사실은 가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것 다 너한테 줬다. 단지 네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믿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게 한 거 알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분과 성품을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저도 성품은 지난 주일날 강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최근에서야 확신했어요. 단편적으로 확신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끌어안고 이제 이걸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최근입니다. 이걸 전부 알게 하신 분 성령님. 제가 성경에서 예를 3개만 들었어요, 지금. 너 의롭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거 다 주셨다. 그거 주신 걸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이다. 값없이라는 단어가 동원, 동원됐습니다.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없이라는 말은 너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라는 얘기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7절 여기 이기는 자 그리고 상속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볼 겁니다. 먼저 이기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말썽이 많죠. 개천지의 개만이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누군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 딴 데도 있지만요. 계시록에 7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2000년 교회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2000년 정도 흘렀잖아요. 주님이 이제 반석이 되셔가지고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7개의 대표적인 시대로 나눠집니다. 그걸 에서버 두사빌라 해가지고 7교회 시대. 이건 실질적으로 저 골로새 지방 이쪽 터키 이쪽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성경의 2000년 교회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뭡니까? 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7개 흘러가면서요. 각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7번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그 색연필 가지고요. 줄 그어가면서 이기는 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줘도 되는데요. 그 정도 공부하려면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한테 뭘 주는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그 뭐 이야기는 거기 첨가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라 그럴 때에는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승리. 사실은 이건 좀 찜찜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알고 깨닫고 보면은 아직까지 항상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본인의 믿음이 없고 또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돌파하는 줄 모르니까는. 근데 성경은 항상 승리.
이 항상 승리, 이제는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하면요. 너 주님과 연합했으면은, 하나 됐으면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죽은 자가 됐으면은, 또 다른 말 있잖아요. 완자.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을 확실하는 것만큼, 성품.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값없이 알게 하신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읽었잖아요. 같이. 항상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결론은 금방 나왔어요. 이기는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도. 근데 한 개인이 이거를 독점해가지고 자기라고 정신병원에 갈 소리죠. 그걸 또 믿고서요. 거기 수만 명이 거기 따라붙어가지고 교주로 모시고 있어요.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 이기는 자.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할 때게요. 이기는 자라고 할 때게 대환란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 여기 대환란 통과할 때의 방법은 두 가지죠.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666 마크 받지 않고 적글 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숨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읽은 대로 성도들 요한일서 4장 4절 먼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성도들 중에서 무조건 다가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너는 마귀 상대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지금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보충이 요한에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뭡니까? 났다, 태어났다. 우리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태어났다. 나았다, 나았다. 계속 성경에 그렇게 표시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근데 이 성도 중에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냐면요. 로마서 여기 이기는 자라 그럴 때에는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5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대환란을 거치고 나온 사람 중에서도 이것도 성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 중에서 항상 승리하는데 항상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질 수 있어요. 연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연합을 알게 되면은 항상 승리로 들어가게 돼 있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로가 아니고 진짜로. 이 연합된 상태에서 성도가 승리할 때에 그 사람은 남은 자고요. 아까 시작했어요. 7교회에 7번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 자리에 이기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 더러운 그 개천지에 있는
그 진짜 악마 같은 인생이죠. 수십만 명을 갖다 구렁텅이에다 몰아넣는다. 그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 이기는 자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모든 것을.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겼을 때에 상속받는다. 상속,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데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게 뭡니까? 그 예를 들면 아버지면은요, 자식이면은 아버지가 이건 죽어야지 받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거 다 내 거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주님은 하나님한테 받았죠? 하나님한테 받은 거, 주님 받은 거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믿어야지. 믿음 있을 때에. 그렇게 받는데 그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 거냐? 이 상속만큼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요. 이 상속 주님이 주신 거를 누리려면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상속 유업의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상속은 보상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플러스 헌신할 때에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보상은 이건 구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상속 보상을 주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도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전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초, 출발, 기준, 시작은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다. 너희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 2절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 기초 위에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어떻게 너 집 지을 건지 금, 은, 보석으로 지을 건지 뭐예요? 나무나 건초나 집.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영적인 거. 나무, 건초, 집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 그렇게 딱 나눠지죠? 항상 이분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너가 헌신한 게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우리 휴거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도.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육신적이었는지 영적인 것인지. 저 역시도 열심히 했지만요, 육신적인 게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어쩌면 제가 연합, 그리고 신분과 성품 확실히 깨닫고 안식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요, 거의 99.9% 영적인 것으로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에는 육신, 영, 사실은 저도 제대로 구별을 못했어요. 그거 거짓말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인데. 근데 좀 더 뭐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 더 구별했다 이런 차이지 확실하게 자르지 못했거든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여기 또 보상이 또 나왔잖아요. 그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근데요, 15절 어떤 사람의 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근데 그가 한 일이 육신적인 거면요, 전부 다 불태워서 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불은 초능력적인 불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서 평생 일한 게 싹 그냥 뭐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겠죠. 그냥 금방 그 자리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불에 의해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롯입니다. 롯.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그렇지 않은 뭐예요? 동굴 속에서 인생 끝났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최후의 심판석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때 5개의 면류관 나오잖아요. 절제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 또 환희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 각종 보석으로 또 표현되고.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행위, 이것도 중요하죠. 육신적인 행위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왕국 상속이라 그랬어요. 아, 이건 보상과 관계되는 거구나. 내가 헌신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이런 자들은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요새 이거 엄청난 말썽이죠. 동성연애를 이제 설교하면은 법에 걸린다고 감옥에다 보낸다고까지 지금 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도요. 시행 직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제가 자꾸 첫 만남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의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라는 말도 이제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불과 10년, 20년 전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 제가 오늘 배경사진을 눈 덮인 산으로 깔았어요. 물론 시원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의도는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눈이 다 녹고 있다 그럽니다. 히말리아도 녹고 뭐 어디야. 하여튼 그 산에 있는 눈 안 녹는 데가 없대요. 네, 올해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내년이 더 심각할 겁니다. 올 겨울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동성애를 말 못하는 시대가 성경에 동성애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성화된 남자, 이 성전환 수술,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동성애가 아닙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그 다음에 10절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여기 참 하나 기가 막히게 끼어 있습니다. 욕하는 자.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은 안 잊어먹습니다. 넌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을 때. 또 한 군데 또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아,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상급이 없어지는구나. 깎이는 거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성도는 들어갔어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넌 상급이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구원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구원 잊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요. 이런 짓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육신행위, 뭐, 딴 거라면 술 취한, 흥청된,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간음, 음행, 부정함과 세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또 목회자도 합니다. 음행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시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구원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대전제예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꾸 상속 유업이라고 육신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 너 상급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할 수 있으면 욕 안 하려고요. 그전에도 욕은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 욕쟁이도 아니고. 총광훈 목사님처럼. 거긴 정신병자고요.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 거긴 그 정신병자, 정신병자도 너무 저기 하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 8절은 조금만 하다가요. 한두 개만 하다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절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시록에 네 개의 큰 환상이 드러납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 그 마지막 환상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요. 1절부터 7절까지 완성된 교회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2000년 동안의 쭉 그 흐름이 교회사죠. 이어져 오다가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8절에서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8절에서 8뿌리의 희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21장 8절 지금 읽은 데서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2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고 가증한 것을 를 지어내는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이 밖에 있다는 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 못 들어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요. 두려워하는 자라고. A. 두려워하는 자. 참 이게 멋있네요. 두려워하는 자. 뭐 단순하게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자기가 신앙이 성장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지만요. 솔직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1년, 2년 전, 3년 전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럿이 있는데 직장에서나 어디 그 뭐 학교에서나 또 뭐 군대에서 식사기도 할 때에 두려움 없이 그렇다면 물론 말로 막 나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잠시 묵념하면서 여럿이 있는 데서 그것도 한 5분 10분씩 머리 숙이고서 경건하죠. 그것도 꼴보라지 꼴볼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5초 3초만 해도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같은 그 크리스찬이 모였을 때겠는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서로가 소리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갖다가 암송하든지 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식사 기도도 못하고 한 번도 자기가 신앙이라는 거 고백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 근본적으로 이제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어도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또 뭐 이렇게 남의 상갓집이나 이런 데 가서도요. 좀 떨떠름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신과 자신감이 없을 때니까. 그걸 말하는 거구나. 두려워하는 거. 성장하지 못했을 때게. 근데 이거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봐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요. 제일 먼저 앞에다 세워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암송시키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그리고 가리키고 암송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제가 찝어가지고 딴 게 1번을 할 수 있었는데도요. 저한테는 저도 100% 지금도 아직 두려움 다 쫓았다고 말은 못하지만요. 가장 저한테 심각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돈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또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구나. 나한테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이. 그래서 저랑 같이 암송하고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 자기 걸 하더니 말 그건 뭐 저랑 관계없어요. 저랑 공부할 때 제가 1번으로 꼽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은 영이라고. 마귀가 장난하는 것다. 이거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장하고 싶으면. 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이분법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나눌 때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딱 두 가지로 이 세상 인간은 나눠지는 거예요. 전 인류는. 근데 여기 성도 중에서 이제 성도가 이제 문제죠. 우리 이거 불신자는 상관없잖아요. 이 성도 중에서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세요? 광신자가 있고 위선자가 있어요. 이 광신자라는 말은 조금 거북스럽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왕 믿으려면 광신자, 온 몸을, 온 정신을 몰두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러죠? 광신자가 돼야 돼요. 광신자가 아닌 사람은 위선자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 위선자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위선자가. 근데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사실은 크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먼저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신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도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그러는지, 세상과, 그리고 종교 좋다고,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있다 그러면요,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뭐 제가 다 그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누구 눈치 보고 산다 그러면.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저도 그랬다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상황에 성장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쪽으로 점점 광신자가 돼가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여기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세계로 안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속박은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처럼 끌려다녔다. 너 두려움 때문에. 거의 모든 두려움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병으로 가는 겁니다. 약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어떤 뭐 암이라든지 점점 중증으로 거의 출발점은 두려움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움 주면서 병으로 끌고 간 거죠. 왜? 흠중멸이니까. 너희는 뭐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심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치유 공부하면서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로 너는 인격적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틈이 있고 멀어질 때에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은 뭐예요? 질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건강을 해칠 것이다.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그래서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너가 지금 앓고 있냐? 어딘가 몸이 허약하냐? 물론 어디 가다가 돌부리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다쳤더니 그거는 별겁니다. 내가 몸을 실수해가 잘못 써가지고.
또 감기 걸렸든지 그런 건요. 근데 특별하게 이상하게 오는 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런 고통은 두려움이 출발점이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냐? 너 하나님과, 너 성도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이 벌어진 것만큼 너한테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가장 쉬운 얘기예요. 아이가 어릴수록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엄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붙들거든요. 무슨 일에서든지요. 급하면 뛰어오고 소리 지르고요. 엄마, 아버지가 완벽하게 잘 지켜줄 거라고. 그게 뭐예요? 순수한 사랑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조금씩 커면서 성장하면서요. 아, 엄마랑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길 개척하게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는 영원히 그 어린아이로 살아라. 내 앞에서. 내 것만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한테 철저한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너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게 다 없어진다. 물질, 건강, 인간관계, 세상, 마귀 하나도 없이 싹 다 물러가 버린다. 그리고 너한테는 고통이라는 게 없다. 다른 말로 뭐야? 너한테는 안식만, 평강만 흐를 것이다. 너무나 명쾌한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8가지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음에 믿지 않는 자예요. 이 믿지 않는 자가 두 번째로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거의 3시가 된 시간 심악산 둘레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숲이 무거워져서 햇살은 거의 없습니다. 왠지 후덥지근합니다. 그래도 걷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